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40년 그 세대에 나는 진저리가 나서 말하였다.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화가 치밀어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바르고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자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굉장히 중한 병이고 또 완치가 어려운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병 환자도 많이 줄었고 또 그 나병 환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덜 서럽고 덜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돼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의 나병은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하늘에서부터 벌을 받은 거죠. 천벌을 받은 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일단 걸리면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마을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일체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고독하고 힘들게 삶을 연명해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당신께서 고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나병이 나아라 하면서 손을 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극히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단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치유라든지 어떤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치는 일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널리 선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치유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런 또 감동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반대로 치유나 기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치유나 기적이 그것이 오히려 주가 되고 전부인 양 그래서 하느님이 오히려 그냥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소품이 될 수 있고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느님을 향해야 할 그런 시선과 그런 관심과 마음이 오히려 인간적인 신기한 일에 거기에 매달릴 수 있고 그래서 신기한 일만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기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치유를 이루시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떤 일부 종교에서는 마치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과장해서 선전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기적이 아닌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어쩌면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적은 어떤 신기한 대상이나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 변화 또 그 안에서 내가 체험하게 되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들, 묵상들,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변해가는 모습들,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인데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선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 중에 결코 단 한 번도 기적을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혹은 치유를 어떤 이상한 현상을 강조하는 무리들은 그거는 흑심이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또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마취시키고 그래서 이성을 잃게 만들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환상과 어떤 현실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우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동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은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오늘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좋은 체험을 했으니까 나에게 또 이런 좋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하자 그런 아마 좋은 의도에서 이 사람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나병 때문에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고 외곽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외로운 처지였는데 좋은 뜻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자신에게 일어났던 치유를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동네에 드러내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결과는 참담하고 비참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인 것에 또 너무 얄팍한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됐을 때 주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과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는 너무 기적이나 어떤 초이상적인 일상적이지 않은 신기한 그런 것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아무리 좋은 뜻과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좀 더 신중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